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때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우리의 삶에서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 현실의 벽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 25년, 이제 그의 나이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태는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0%가 된 그때 드디어 오늘 본문 21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가장 아름답고도 또 강력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기분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형편과 내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말씀하신 시기에라는 표현이 1번 나옵니다. 이것은 이삭의 탄생이, 이삭의 태어남이 결코 우연이나 아브라함의 노력에 의함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과 신실하심 아래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돌보셨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오차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 그 정한 시기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년 전만 해도 사라는 장막 뒤에서 비웃던 여인이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의 마음속에서는 웃음보다는 비웃음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주인이 노쇠하였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며 비웃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 절망의 비웃음을 찬양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과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 1년 전 사라가 보였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 불신이 담긴 이 냉소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보며 기도를 해도 마치 이 기도가 큰 벽에 박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상황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습관처럼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는 불신하며 비웃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비웃음처럼 보이고 그 답답해 보이는 현실이 우리에게 진짜 웃음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그 불신을 걷어내고 그 비웃음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의 가족의 영적인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희롱한 것입니다. 사라는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 또한 자신의 핏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한 가정의 어떤 비정한 가정사가 아니라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여 성령을 따라 난 우리의 모습을 박해하는 모습이기에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섞어서 붙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생각과 조급함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여종에게 들어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스마엘을 끊어내는 그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을 우리가 끊어내야 영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의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으신 이후에 통곡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고통까지도 살피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그 광야 속에 그 목마른 곳에 물이 다 떨어진 상황 속에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마치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결코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방 나라 왕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것은 이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 성도의 권세입니다. 아브라함은 군사력이나 영토로 아비멜렉을 압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강한 그 힘을 가진 아비멜렉 왕도 아브라함 앞에 와서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성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보여줘야 할 영적 위엄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사막에서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결단입니다. 이 나무는 아주 천천히 자라지만 뿌리를 깊게 내려 지하수까지 닿고 울창한 그늘을 만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무 아래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에셀나무를 심는 것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실은 광야와 같고 마치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기도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심는 에셀나무는 결국 깊이 뿌리내려 우리에게 그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붙드시고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당장 우리 눈앞에 숲이 우거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 그 나무 아래,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쉴 그늘이 만들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훗날 이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숫 양을 보내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스마엘, 내 육신의 힘으로 가져왔던 그 모든 육의 모습들을 버리고, 이스마엘을 버리고 영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이 에셀 나무를 심듯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